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이제 바울 일행들이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 선교를 계획하고 이동을 하다가 어제 보신 것처럼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마게도냐로 이제 방향을 바꿨습니다. 마게도냐 성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 이제 첫 번째 성이 이제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거기 이제 도착을 한 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다 그랬습니다. 이 로마의 식민지다라는 것은 안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빌립보의 위상이 오히려 올라갔다 이런 의미입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은 이제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일부로 여겨지게 되고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들로서 투표할 권리도 얻게 되고 또 독자적으로 이 로마에 있는 그 원로원 같은 것을 독자적으로 세워서 운영할 수도 있고 로마법과 라틴어도 또 소유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뭐 세금까지 해가지고 혜택이 있습니다. 이제 바울 일행이 바로 여기 이제 빌립보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이제 기도할 곳을 찾아 문 밖 강가로 갔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선교할 때 보면은 항상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먼저 갔죠. 거기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빌립보에는 이제 회당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강가에 있는 기도처를 찾으러 간 거죠. 기도처가 있고 이 회당이 없다 하는 말은 빌립보에는 유대인 남성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회당이 이제 유대인 남성이 최소한 한 10명 이상 있어야 세울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가 이제 없어가지고 강가에서 그냥 기도처 만들어서 기도했던 것이죠. 기도처가 강가에 있다. 이건 좀 이제 어떤 다른 도시하고 연결된 이런 동네 바깥쪽 부근에 있다 이런 뜻인데 이 강가에 위치한 중심부에 있지 않고 강가에 있다 이 말은 변두리였다는 것은 이 빌립보가 그 도시에서 공인이 되는 종교 아니고는 금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교로 이제 모여서 이렇게 모임 회집을 하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자, 이런 것을 볼 때 빌립보는 바울이 개척하기가 쉬운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회당도 없고 또 빌립보가 또 타 종교를 금지하고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이죠. 근데 바울은 회당이 없다고 해서 여기는 회당이 없구나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다라든지 여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죠. 또 타 종교에 대해서 금지를 하고 있다 해서 여기는 안 되겠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옮기자 이러질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그냥 밀어붙였어요. 계속 거기서 기도처라도 찾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분명한 성령님의 인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와서 도우라 하는 그 하나 성령님의 음성을 바울은 분명히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가로막아도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서 도울 사람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계속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순종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그 강가에 모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중에 루디아의 마음이 열려가지고 이제 세례도 받고 그 집안도 다 세례받고 나중에 바울 일행을 루디아가 집으로 초청도 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하신 뜻은 분명하죠. 뭐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없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는 복음을 전하라 했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저런 환경이기 때문에 뭐 이래서 저래서 한다 안 한다 이걸 뭐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복음 전파보다 더 우선되는 사명은 절대로 없습니다.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게 있어도 복음 전파는 가장 우선시되는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늘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늘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또 그 대상자로서 기도하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이 일에 헌신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지만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루디아와 그 집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주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잘했다 하시고 미리 예비하신 사람을 붙여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대면하는 이 세상도 보면은 참 열매가 있겠나, 그죠? 복음을 전해서 무슨 열매가 있겠나 이런 막막함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굉장히 삭막하고 메말라 있죠. 그래도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열매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나가서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또 그래도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 이 시대가 악하다, 또 환경적으로 어렵다, 뭐 교회에 대한 생각이 안 좋다 하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핑계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면 또 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빌립보성 같이 이렇게 유대인 회당도 마련 안 되어 있고 근거지도 없고 접촉점도 마련하기 어렵고 또 성 전체가 타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배타적이고 이런 상황에서도 되더라 하는 걸 보면서 아, 되겠구나. 우리 이 복정동도 성남시도 대한민국도 지금도 열매가 있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에서 계속 사역하던 중에 하루는 이제 기도처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어요. 이 여종은 점을 쳐가지고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이 한 명이 아니에요. 주인들 그랬습니다. 다수입니다. 다수. 주인이 여러 명인데 큰 이익을 줬다. 이걸 볼 때 이 여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어마어마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많은 돈을 번 거예요. 아마도 이 주인들이 그전에는 어떤 직업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종을 통해 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다 접어버리고 이 여종한테 막 전부 막 쏟아붓고 있는 거죠. 이 여종 하나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성령 충만한 바울 일행이 지나가니까 이 귀신이, 그전에는 자기가 왕이었거든요, 영적으로. 근데 지금 성령님의 사람들이 와버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마귀가 세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두려워서 자기 쫓겨나갈까 봐 막 소리를 질러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고 막 소리를 막 질러댑니다. 따라다니면서. 근데 귀신이 한 말은 정확히 맞는 말이죠. 바울과 그 일행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 맞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빌립보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 맞습니다.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빌립보 사람들은 바울을 전혀 몰라봤지만은 귀신은 정확히 알아보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이걸 볼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잘 아시지만은 악한 영들도 성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귀신은 바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리를 질러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귀신이 가지고 있는 바울에 대한 정보는 이랬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원의 소식을 전한 자들이다. 그럼 귀신이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귀신이 알고서도 무시할 정도가 돼서는 안 되겠죠. 이 사람은 뭐 크게 신경 써도 쓰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알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 귀신이 무엇을 알고 모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이 되면 됩니다. 우리 귀신 영적 존재를 알아야 되지만은 그게 매일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신앙이 되도록, 뭐 귀신이 내 정보를 안다고 해서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이 되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늘 잘 깨어있고 순종하는 생활 늘 이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이렇게 바른 말이긴 한데, 틀린 말이 아닌데 여러 날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큰 소리로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제대로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귀신은 얼핏 보면은 바울을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것처럼 말을 했지만은 사실은 바울의 사역을 회방한 것입니다. 겉으로 들어볼 때는 야 어떻게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이렇게 우리를 잘 알고 높여주지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악한 영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도움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미혹하는 거지, 교묘하게 속이는 거지 절대로 도움 안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알고는 그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명령을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그랬더니 즉시 나와버린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악한 영이 한 여종의 몸에 들어가 있으면서 회방을 했지만은
마귀는 그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 사역들을 지금도 회방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 악한 영의 귀신 점치는 귀신으로 했지만은 지금은 또 훨씬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귀의 회방을 분별하고 이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쓰임 받으려면은 바울이 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장이 되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특징 중에 특징이 뭡니까? 성령 충만하고, 진짜 성령 충만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더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뭐 다른 건 뭐 대단한 건 없어도 이 두 가지는 확실히 있는 거예요. 진리가 있고 진리,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렇게 했더니 뭐 악한 영들이 회방해도 다 분별하고 그냥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리고 진리 충만, 우리가 이것으로 충만해서 악한 영의 회방을 분별하고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볼 때 참으로 성령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많은 회방이 있고 환경적으로 어렵지만 빌립보 사역을 잘 감당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성령 충만, 진리 충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로 충만한 자들 되게 하셔서 마귀의 이런 여러 가지 미혹이 있고 회방이 있더라도 분별하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복정 교회와 다음 세대 여름 사역과 우리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